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주일을 살면서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소서. 또 걱정과 근심 불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병든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또 좋은 명절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저희들을 안전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불신자였는데 세상에 묶여서 마귀의 자식으로 또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한문으로는 소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보케이션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복진성일에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초청하심이에요. 초청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이죠.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직업은 귀천이 없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한 모든 직업은 다 귀합니다. 뭐 귀한 직업이 따로 있고 천한 직업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귀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없으면 우리 또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뭐 환경 미화원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네, 열심히 지저분한 쓰레기를 또 치워주는 사람 아니에요. 세탁하는 사람, 음식점 하는 사람,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뭐 장차관 해야 귀한 직업인가요?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속삭이는 사람들 많아요. 부정부패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직업은 다 귀하다. 귀하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직업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음식점만 하더라도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백악관을 출근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미 아메리칸 합중국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치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백악관에 출근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거이죠.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뉴욕의 브링클린 희중교회라고 있어요. 그때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강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뭔고하니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굴이 시커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멸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종으로 삼아서 노예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설교했어요. 거기에 감화감동을 받은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대변하니 그 말씀을 가지고 감화감동받은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장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야.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것은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에 앉으면서 돈을 횡령하고 착복하고 돈벌이로 생각하고 남을 향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갑질하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련합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자리 놔두고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그 자기 불러주신 직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할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세상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불러주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일상생활인데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 엘리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자기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놀고 먹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 농부가 밭에서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 전에 어린 시절에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알고 충성을 다했어요. 열심히 양을 돌보고 양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뭘 잘했는고 하니 물매질을 잘했습니다. 물매질이 뭔가 하니 긴 고무줄에다가 가운데에다가 가죽을 딱 천으로 엮어서 거기다가 돌을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장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양에게 해로운 맹수들이 접근하면 다윗이 물매질로 때려 죽였습니다. 맹수를 죽였어요. 그 물매질이 얼마나 등하겠습니까? 잘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물매질을.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원수와 같은 이웃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군이 누군가 하니 골리앗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키가 얼마인고 하니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요즘으로 수치를 계산하면 2m 90cm가 되는 키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1m 7, 80만 해도 대단한 키인데 2m 9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3m예요. 얼마나 거굽니까?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죽이리라. 그 목동이에요. 다윗도 몇 살 먹지도 않을 때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 2m 90이 되는 장대의 키에 큰 칼을 쳤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입니다.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돼요? 되지요.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게임의 법칙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칼쓰기에 능합니다. 목동 다윗은 칼을 못 씁니다. 갑옷을 입을 나이도 안 돼요. 그럼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지요. 그것이 뭔고 하니 물매질입니다. 골리앗은 물매질을 못합니다.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일, 이것은 이제 요즘에 경제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소수라는 말이에요. 남이 다 하는 것을 뒤따라서 다 하면 어렵다.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장르를 새로 창조하라. 남이 안 하는 것을 해라. 특출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일은 물매질이거든요. 물매질을 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칩니다. 골리앗이 쓰러져요.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머리를 뱉다 버렸어요. 잔인하지요. 그러나 이때 전쟁의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적군과 싸울 때 적장을 무너뜨리면 적장은 반드시 목을 베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거 뭐 잔인무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왜? 이 양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야. 그 직업에 대해서 충성을 다 한 겁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우리 바둑의 명장 이창호 구단이 있습니다. 그 끝내기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둑이 시간 싸움 아닙니까? 딱 둬요. 상대방을 읽고 한 수 한 수 두지 않습니까? 나머지 1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1분이면 60초 아닙니까? 요 1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차각 여기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 1분 안에 60초 안에 신의 한 수를 둬야 되거든요. 그럼 승리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그걸 잘해요. 놀랍죠.
대부분의 사람은 초읽기에 들어가면 주저합니다. 막 머리가 갈팡질팡하는 거야. 막 당황하죠. 60초가 뭐 긴 시간입니까? 잠깐이면 하는 거 안에 차근차근 하는데 이창호는 덤덤한 거예요. 오히려. 초읽기에 들어갔어? 이거 신의 한 수야. 끝내기 막판에 이창호 구단이 그걸 잘한다는 거야. 딱 신의 한 수를 두면 승리. 상대방은 막 당황하고요. 이거 어떻게 둬야 될지, 이거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한번 상대가 오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이창호는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요, 시계방 주인이었거든요. 시계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나 평생을 시계 소리 듣고 큰 사람이야. 짜깍짜깍. 그것이 너무 익숙한 거야. 아주 몸에 뱄어요. 그 초읽기에 들어가도 하나 당황을 안 해. 왜? 평생을 째깍째깍 소리 들어가죠. 마지막 글에 그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구단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일상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상생활은 중요하다.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돼서 저녁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배설하고 아이들하고 돌보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 일상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잘하면 감사한 거예요. 왜?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왜? 병들어 누워있어 보십시오. 일상생활 다 깨집니다. 먹는 건 고사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못해요. 배설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의 룰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상생활 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시고 오늘 이와 같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일상생활 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제자를 12명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가 이스라엘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당시 로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왜? 세계의 대강국은 로마였거든요. 로마가 모든 문화와 철학과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할 만한 사람이 없어. 12제자는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안 똑똑이었거든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자질이 못됐습니다. 왜? 어부 출신이고 그냥 집안 똑똑이야. 그냥 이스라엘에만 머무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당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군가 하니 바울입니다. 키가 1m 60밖에 안 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머리는 곱슬머리요, 얼굴은 까바잡잡아요, 코는 매부리 커요, 다리는 안짱다리입니다. 그러니 복이 형편없지. 요즘으로 말하면 무질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찌질이요. 맵시로 보면, 외모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그 조그만 사람이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제자였습니다. 웬만한 철학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자기 주어진 바운다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충실히 다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스파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사가 부자지만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농부의 일을 했던 그 엘리사와 같이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방향만 조금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때 사도가 아니죠.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핍박하는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꿔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놀라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열심히 연구한 학자품과 같은 바울이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것을 혼자 연구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고도 의심이 많아서 학자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열심히 연구했어요.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사도가 됐습니다. 오히려 12 제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가르쳤습니다. 대단하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사도요, 당신들은 육체로 예수님을 알았으나, 당연하지요. 예수님 3년 반 공생의 생활을 하고 계실 때 12명의 제자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동역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육체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러나 나는 영으로 예수님을 알았나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으나 나는 예수님을 영으로 알았나니.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의 사도가 됐습니다. 로마까지 치고 들어가서 아레오바고에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급기야는 잡혀서 옥에서 투옥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도 일상생활을 잘했어요. 물매질을 잘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고,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유대교의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니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이창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상생활을 잘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계방 수리공 했을 때 열심히 도와주고 그 짜깍짜깍짜깍 소리 들으면서 거기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친척 가족들 때는 그 초읽기 들어가니 그것이 음악 소리로 들렸겠죠. 여유가 생긴 거예요. 평생을 들어온 시계소리 짜각짜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둑의 최고 경지 9단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그렇죠, 직업 탓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귀한 직업이에요. 다 사람에게 봉사하는 직업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직업입니다. 귀천이 없어요. 다 귀한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직업은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대통령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통령 일을 제대로 하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면서 소문은 다 내고 강연은 다 다니면서 돈은 뒤로 빼돌려서 먹고 앉았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국회의원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착복하고 횡령합니까? 그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설령 구멍가게를 해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야.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야. 이 자리는 감사한 거죠.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 주먹 쥐시고 내 생전의 일상생활을 잘하리라. 일상생활 잘하셔야 돼. 네, 잘하셔야 돼. 시작. 내 생전의 일상생활을 잘하리라. 내 생전의 일상생활을 잘하리라. 내 생전의 일상생활을 잘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은혜의 단비와 같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